만약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것이 사실은 보호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떠나간 사람들이 우연히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우신 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침묵, 고독, 닫힌 문들, 심지어 불의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조용한 신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실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조용히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상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거의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신가요?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탱해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늘 곁에 있었고 늘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과 몇 달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생계가 흔들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경제적인 손실도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나는 모든 걸 바르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너무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빼앗겼지만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느낌.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보호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떠난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신호는 거의 항상 목적을 드러내기 전에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던 사람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워 보였던 사람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즉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통은 단순한 상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에서 옵니다. 설명 없이 끝나는 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죄책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소돔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위치도 있었고 일상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급하게 와서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롯은 망설였습니다. 본문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소돔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모든 거리두기가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전략적인 제거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안전해 보이는 환경에서 당신을 빼내십니다. 곧 무너질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리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고통만 느끼고 구원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누가 떠났는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지막 대화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졌던 눈빛으로 돌아갑니다.
답장을 받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건강해 보였던 그 관계가 조금씩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성장을 약속했던 그 협력이 미래의 추락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적인 연결이 당신의 평안을 무너뜨릴 무언가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롯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떠나야 했던 도시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잃는 것만 봅니다. 피해가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당신 모르게 내려지고 있던 결정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졌다면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을 길들이 있습니다. 신의 보호는 종종 기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단처럼 보입니다. 혼란처럼 보입니다. 닫힌 문처럼 보입니다. 설명 없이 떠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후에 깊이 아팠던 일이 사실은 구원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나중에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닫은 문을 다시 열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면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떠난 후 침묵이 찾아옵니다. 전화는 덜 울립니다. 초대는 줄어듭니다. 당신의 이름은 특정한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느낌. 누군가가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큰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묵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고독은 버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종종 전략적인 분리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왕과 예언자들을 대면한 후, 강렬한 순간들을 지나온 후,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다음 전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거기 머물러라, 관객도 없이, 인정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항상 중심에 있던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고립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의존을 조정하셨습니다. 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대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강화하셨습니다. 고독은 강력한 것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이 당신을 진짜로 붙들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기가 지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과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단순히 먹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중에서 멀어지면서 그의 정체성은 박수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객이 없으니 그의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해 요소가 사라지자 그의 영적 감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줄어들면 더 미묘한 방향을 듣게 됩니다. 일정이 느려지면 이전에는 지나쳤던 세부를 보게 됩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뿌리는 땅 속에서 자랍니다. 건물이 무게를 견디기 전에 구조는 안에서부터 강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구조적 강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더 안정된 당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조용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면 성공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부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립은 잊혀짐의 신호가 아닙니다. 연마의 신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화하고 감정을 정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부의 과정이 적절한 지점에 도달하면 외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뒤집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긴장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을 조종하던 사람들이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왜곡하던 사람들이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묵 속에서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신호들, 작은 반전들, 당신을 해치려 했던 계획에 생기는 작은 균열들. 에스더 이야기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위해 교수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권력도, 영향력도, 정치적 지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불면이 제국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된 교수대는 하만의 몰락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재배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모든 비난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공격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미리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건드릴 수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결과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안정되어 보이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복수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상처 입혔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대응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논리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준비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택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정의가 당신의 정의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을 방어하려 할수록 당신이 과정을 통제하게 됩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결말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더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쓴 감정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면 당신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외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긴장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신호로 이어집니다. 이 신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외부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이전과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발을 받아도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와도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보호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함을 지켰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위협은 실제였고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고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다친 굴, 인간적인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공포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밤새 울부짖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호는 항상 당신을 굴에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 안에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 구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에 대해 말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입이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당신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호하실 때 먼저 내면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안정되면 외부도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시도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문들을 두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 거절, 길어진 기다림. 그리고 가장 지치는 것은 아니오가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요셉은 정확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에게서 잊혀진 채 감옥에 남겨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잊혀진 채로. 2년 동안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변화도 없이,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셉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급히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수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과정은 가속됩니다. 움직이지 않던 문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연결이 생깁니다. 당신이 바라보지 않던 곳에서 기회가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동기화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그것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위치 자체를 다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전환점이 명확한 신호와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 눈에 보이는 준비,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 하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날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됩니다. 요셉은 그날 아침을 죄수로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바로 앞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온 이집트를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전환점은 미리 초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용기를 요구합니다. 명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바꾸는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침묵이 만들어낸 것은 보이지 않는 준비였습니다. 잊힌 것처럼 보이는 동안 요셉은 행정, 해석, 회복력, 자기 통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숙함 없이 열린 문은 미래의 스콧을 만들지만 준비 후에 열린 문은 안정성을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조용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을 위해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전의 모든 단계가 필요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실까요? 이제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제거하실까요? 왜 고립을 허용하실까요? 왜 불의에 개입하실까요? 왜 당신을 사자굴에서 지켜내실까요? 왜 정확한 순간에 문을 여실까요? 그 답은 성경의 강력한 표현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눈의 민감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가까이 오면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내부 회의도 없습니다. 전략적인 지연도 없습니다. 반사는 즉시 일어납니다. 눈은 본능적으로 보호됩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분은 친밀한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보호는 차갑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억 중에 잊힌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가까움이 있습니다. 신명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감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인 주의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관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보호는 눈에 보이는 구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보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보게 될 어떤 것으로 완성됩니다. 보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됩니다.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원수들로부터 멀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의심했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이야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대 문화에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명예, 수용,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리신다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인정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승리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자들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리를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상 자체가 말해줍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인정의 상징입니다. 넘치는 잔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스콧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당신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호의 완전한 흐름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상실로 시작해 침묵과 내면의 과정을 지나 보이는 명예로 끝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전체 패턴을 보십시오. 먼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침묵이 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고독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불의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심이 명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거, 고립, 내려놓음, 내면의 강화, 전략적 개방, 공개적 확인. 이것은 영적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호하기로 결정하실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상황 자체를 재구성하십니다. 어떤 때는 무너질 것을 알기에 미리 당신을 옮기십니다. 어떤 때는 압박을 허용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전환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시며 침묵 속에 머무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을 때 조각만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엉킨 실들, 보이는 매듭들, 어울리지 않는 색들. 하지만 작품이 뒤집히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 흐름의 일부만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제거의 단계일 수도 있고, 침묵의 단계일 수도 있고, 기다림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혼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으로 끝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왔을 때 그것은 이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왔을 때,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을 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수치를 대신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전략적인 보호, 보이지 않는 보호, 의도된 보호. 하나님은 파괴되기 전에 제거하셨고, 오염되기 전에 고립시키셨으며,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붙들어 주셨고, 준비되었을 때 문을 열어주셨으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 과정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겪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패턴을 나눕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보호를 인식하는 순간 상실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고 있습니다.